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가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을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케 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 백성이든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나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날 밤에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사망의 천사가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천사가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유월절 예식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율법학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것.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찾아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배신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돈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일에 동의를 합니다. 사단에게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에다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월절 먹을 음식을 너희는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이 유월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큰 다락방을 내어드리면서 유월절을 준비했게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이면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아는 자,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유월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큰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